시편 138편입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은 예수님의 예표로 대변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 시편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이 시편 속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깜짝 놀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다 기록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랍니까? 3절부터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길 바라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 환난 날이든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 간구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리고 6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항상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길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런 사람들의 공격, 그런 분노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항상 주님의 오른손은 나를 도우시는 손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번역이요, 오늘 138편은 사실 이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된 일을 온전케 하신다. 나와 관계된 일을 온전케 해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끊임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원수의 모든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관계된 것을 보상해 주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이 지켜주시거나 관계된 모든 일을 온전케 해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면 그 내용이 바로 1절부터 2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의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부터 2절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이 뭘까요? 신들은 우상들이죠. 왜냐하면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 십계명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대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통령의 자리 청와대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왕자를 다투는 거죠.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것처럼 신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신이 차지하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의 자리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사람의 마음의 구조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구조에 가장 마음의 그 중심, 깊은 곳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리는 법궤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시는데 그 자리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즉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이 있죠. 물질이라든지 이 땅의 여러 대상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다 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는데 그 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죠. 정말 너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마음의 생명의 권한,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제공해주는 그 대상. 오늘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 삶의 목적, 생명이죠. 삶을 살아가게 명령하는 것,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는 그 대상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다윗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모든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붙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또 성공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의 풍요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대상들 앞에서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주님만이 나의 참 신이시며 참 생명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굉장히 깊은 의미고 복음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는 거죠. 그리고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100이면 100 전부 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 다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시편에 보면은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피의 권세를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다른 신들, 그 우상들, 세상들을 온전히 물리쳐버리고 다 회파시켜버리고 오직 내 마음에는 주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상태로 바꿔주는 그 장소가 뭐냐면 상번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하는데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세속화되었을 때,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우상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고 죽이시고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번역을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문맥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내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과 주의 모든 이름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개, 내 자녀 이름이 아무개, 김아무개라고 해요. 김아무개가 실질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를 내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 실질적인
자녀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잡아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라는 대상을 그 김아무개라는 이름을 내가 마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뭘 쉽게 말하면 뭘 상징하냐면 내가 마음으로 품는 대상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돈이다, 성공이다 하면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내 마음에 집어넣을 수는 없죠. 돈을 육신적으로 쓸 수는 있어도. 그러면 돈 벌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추구를 해요. 마음으로 그 대상을 추구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이름을 내가 마음으로 품고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애인의 이름을 내가 마음으로 품고 애인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엘로힘,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 모시고 있는 상태를,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는 항상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주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다른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름들이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져 나가고 다 그 이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내 마음에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이 남아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은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름을 마음에, 여러 가지 신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데 그것이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상태고 음란한 상태,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내 마음에서 가장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높은 이름, 찬송받는 이름,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이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내 마음에서 가장 찬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냐가 3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말을 장황하게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뭐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러면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피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오직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의 유일한 신이 오직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나의 온전한 내 삶의 목적과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유일한 기쁨, 마음의 만족이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신 상태, 이 상태로 나를 바꿔버리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사람이 뭘 합니까? 강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구하는 날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구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하면은요, 뭐 영국도 기독교 국가고 독일도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과 독일이 서로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하면서 영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독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 누구 기도를 응답하실 건가? 전쟁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럼 기독교 국가에서 전쟁을 하면 누구 편을 들어주실 것인가? 오늘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그 마음의 이름이 된 상태. 다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신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뭘 통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아진 상태. 그 상태에서 간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 날에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는데 주님은 기도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간구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돈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 세상에 출세라는 이름이 있는데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돈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 앞에 간구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힘, 그때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혼의 힘을 주신다.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왕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자 하는 모든 이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여러 신들, 여러 이름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 왕들이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주님께 감사를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벌들이 있습니다. 재벌들은 세상의 부귀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세상의 부귀는 하나님 자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모든 이름보다 세상의 그 물질의 이름보다 그들의 마음에서 더 높이 들리고 찬송을 받은 상태가 될 때 세상 왕들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표현이 참 미숙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좋은 가치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쓰레기 같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주님이 더 좋으시고 더 영화로우신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면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오직 주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유일한 생명으로 가치로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진실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국가에 대한 비전과 꿈, 또 정치적 야망,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가치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비전과 야망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가치가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그들은 왕들이죠. 세상의 가치를 가진 그들이 뭘 노래합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을 노래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했죠. 그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더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윗의 이 말 고백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의 입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들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해야 된다. 여호와께 도달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길을 알고 그걸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영광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이 말씀은요, 지금 왕들은 높이 있고 우리는 사실 낮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세상 왕들보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 왕들도 부럽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심, 선하심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내가 왕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은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뭐만 있으면 주님의 이름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나를 7번 넘어져도 8번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상태고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제 마음속에 이 다윗의 시편 속에 녹아있는 이 복음의 그 내용이 저는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제가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신들이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이 시편 138편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정말 이 시편 138편이 얼마나 복음적인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마 체감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 왕들도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마음껏 모든 장소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라는 거죠. 그 노래할 때 우리 속에는 이제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착고에 처해서 죄인된 신분으로 와서 왕이여,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왔는데 바울의 눈에서는 그 세상 왕,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당신이 이 착고에 처인 이 상태 외에는 이걸 빼고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38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그 부귀 영화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지만 다른 세상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지만 왕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 신이 되시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 되시는 그 상태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다른 이름이 내 마음에 여전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았지만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